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4절 끝에도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18절 초반부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장구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8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리고 장구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풍성해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풍성해질 때 조심해야 함.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아서 그러한 때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조그만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물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소와 양과 그리고 은과 금이 풍성해질 때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조금 연약한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은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물이 늘어나고 또 사업이 번창하면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노력하고 자신이 수고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잘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은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편이 조금 곤궁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이 많이 들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다시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은 이내 돌아서서 믿음에서 떠나 육신에 치우치는 삶을 살기에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변함없이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할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받은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사도로서 수고도 많이 하였고 어느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하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고 또한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마음이 높아져서 잘 되게 된다면 그때 교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늘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 내가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교만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대지는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생각하여 그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하면서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불뱀과 전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통과시켜 주었고 또한 건조한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을 주시고 또 16절 초반부에 보면은 만나까지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에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만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였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시험 가운데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 것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셔서 마침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고난을 우리 앞에 두신 줄 알고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쓰러진다면 이 귀한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처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광야 생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소지는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광야 생활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전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속의 은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우리가 받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이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면 받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느 날 제가 육신적으로 큰 고난을 겪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의종이 저에게 문병을 와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구속의 은혜를 당연히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만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 생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위태했던 때, 힘들었던 때, 위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 이집트의 추병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위기의 때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과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잘못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바울은 전에 자신이 믿기 전에 성도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이렇게 참여했던 죄를 늘 잊지 않고 회개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내가 과거에 이러한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던 그러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에 자신이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불러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과거의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위기의 때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때를 잊지 말고 또한 과거에 부족하며 죄 많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매 순간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대지는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해야 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재물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아 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재물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삭의 경우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집트에 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이 소와 양떼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가 취하여서 나의 품삯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라반이 허락을 하자
그 다음부터 야곱이 한 것은 아몬드 나무, 포플러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끊어다가 그 가지를 벗겨내어서 거기에 줄무늬를 내었습니다. 줄무늬를 낸 다음에 이 양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와서 그 나뭇가지를 꼽아 놓았습니다. 근데 양을 고를 때에도 튼튼한 양만 골라서 튼튼한 양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실 때에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었습니다. 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가지를 보면서 짝짓기를 했을 때에 결국 새끼를 뱉고 새끼가 낳게 되었을 때에는 얼룩진 것, 줄무늬 있는 것, 검은 것을 낳게 되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은 점점 번창하여져서 양떼와 남녀종과 낙타와 그리고 나귀가 매우 많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훗날 이 일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에 자신의 간교한 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것은 내 꾀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재물을 얻었을 때에 교만하며 내 힘으로 얻었다,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얻었는데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자, 이 재물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 재물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물을 가지고 나의 가족과 나의 생활하는 거기에 쓰고 또 다른 일부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수존노와 같이 이 재물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펑펑 쓰고 내 가족에 대해서만 잘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인색하다? 그것은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이고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불의한 재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물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8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도 우상을 섬겼지만 앞으로 우상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무섭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 나아간다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 그러한 민족들처럼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우상이었다면 현재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의상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이 모든 것들, 이 우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 다 줄 믿고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듯이 우상을 섬기는 것 다 헛된 것이고 그들은 생명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조차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방 민족들이 받아친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있는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사랑한다면 돈의 우상이 되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돈에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고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의 뿌리이고 믿음에서 떠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이 돈으로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돈이고 가족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간 사람들의 결말 성경에 보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는 물질을 사랑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조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유황불과 물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돈이 사람의 생명이 이 그에게 있는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시고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물질을 섬기면 결국 그것이 우상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물질만 말씀드렸지만 명예나 친구나 가족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 어리석은 길이고 멸망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째가 되고 제일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풍성해질 때 조심해라.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혹시나 마음속으로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